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어떠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휴일이었죠. 휴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고의 소식도 없이 다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도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장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무래도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까지 4시간째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 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면서 루스, 나중에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잠들었다가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그것이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 그 다음의 내용이죠.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빈손 들고 가가지고 20년 동안을 살면서 많이 변하게 되죠. 아내가 넷이 생기게 되고요. 자식이 아들 12에 딸이 하나, 그리고 짐승이 여러 가지 짐승들을 다 합해가지고 한 500여 마리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 거부가 된 것은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가는 데마다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갈등이 있지만은 축복받았다고 하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이 잘못된 사고를 갈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인품, 인격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만큼 오늘 기도하시는 황 집사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추석 명절 동안에 혹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소란스러운 곳에 대해서 조선 사람 제사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조선집 제사집 같다 이래. 조선 제사집 같다 그런다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이면은 뭐 옛날 얘기 자꾸 꺼내가지고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대한 것은 별로 들출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오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재산이 다 본래 누구 거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것입니다. 야곱이 돈을 주고 사온 것 같으면 괜찮은데 불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묘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이 솔솔 딸 자식들이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재산까지 빠져나가고, 이게 보니까 이것이 마치 모래시계 빠져나가듯이 전부 빠져나가 가지고 야곱의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한 것일지라도 눈에 좋게 보이지 않죠. 사위이기도 하고 조카이기 한 야곱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 처남이기도 하고 사촌 형제가 되는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대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아마 죽임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야곱이 가솔들을 이끌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실려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용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살결의 눈초를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큰 강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금악천처럼 아주 조그마한 강인데요, 이 강이 굉장히 야곱에게는 중요한 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경계를 통해서 건너가면은 예서의 지경이 이르는 것이고,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 있으면은 누구의 집에, 라반의 지경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형 에서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이 잔꾀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너가 가지고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면은 어떻게 살아날까, 이걸 굉장히 꼼수를 피우는데요, 짐승과 사람을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눠서 거리가 뜨게 해서, 한나절씩 거리가 뜨게 해서 1대를 보내고 한참 있다 2대를 보내고 세 번째 3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를 치면은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야곱은 척후병을 보내,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서가 잘 훈련된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마중하기 위해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형이 동생을 마중하기 위해서 올 것 같으면은 그냥 몇몇 사람이 왔으면 좋을 텐데, 훈련된 군사, 무장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것은 여사치 않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희소한 때 400명은 요즘에 4,000명이 넘는 굉장히 대군이거든요.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장한 사람 400명이 올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겠죠.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세대를 나누는 꼼수를 피웠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창세기 3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에서와 산대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이게 야곱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는 아직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저물게 되죠. 아무래도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너지 않고 그 건너편에서 하룻밤을 혼자 경야를 하게 되는,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잠이 잘 올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일이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가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어쩌면 신세 한탄도 될 수 있는, 물가에 비춰지는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주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무도 없는 그 강가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인기척이 나면서 뭔가 이 후닥닥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야곱이 벌떡 일어나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껴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예서가 나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파견했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체포하는 체포조를 보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얼른 그를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씨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성육신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육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육신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간간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성육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한다고 그랬죠? 그 성육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해야 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성육신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소망하죠. 거기는 내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는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이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커다란 보일러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화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놀랍게도 옷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는데, 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번째 사람이 풀무불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번에 네 번째 사람은 뭐냐?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나타난 것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속에는 이 성육신한 하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순간순간 잠깐 나타나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과 씨름했던 바로 그분이 잠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26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씨름이라고 말할 때 전 세계적으로 씨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삿발을 걸고 하는 씨름이 있는가 하면요, 몽고 사람들은 윗돌이 가죽 옷을 입고 씨름하는 게 있고요, 터키 사람들은 기름을 바르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는 형태가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그래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몽고족 계통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운동이에요. 터키 사람들도 이 몽고 계통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그런데 이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이 씨름이 뭐냐는 얘기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 씨름을 아에바야카라는 말을 해서,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아에바야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막 이 힘써서 이 땅바닥에서 먼지가 날릴 정도로 아주 격렬한 상태를 아야바야카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말한 삿발을 잡고 뒤집어 엎는 이런 씨름을 했겠느냐, 이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이에게 이제 막 크는 딸아이에게 피아노를 한 대 사줬다고 합시다. 피아노를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가 아빠가 피아노를 사주니까 밤에 잘 줄 모르고 피아노를 밤새도록 두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딸아이가 밤새 피아노랑 씨름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아노 다리 붙잡고 집어 넘기려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랑 씨름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해, 이런 얘기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누굴 사람이 육체적으로 뒤집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강력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싸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씨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과 씨름했는데 이것은 삿발을 거는 싸움보다는 분명히 어떤 정말로 땀 흘리고 예를 쓰는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믿기는 26절의 근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26절에서 그 사람의 해뜰 무렵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야곱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붙들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 복은 뭐냐면은 내가 이 야복강 내일 건너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야곱이 밤새도록 해가 뜰 무렵까지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고 보는 그런 내용이죠.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결판을 짓는 것 같은 씨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신앙생활 속에서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팔당댐이 물이 많이 있는데 그 팔당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바위가 많은 곳이었고 자갈이 많은 곳인데 팔당댐 바로 아래 배알미라고 하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 그 앞 하천변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가가지고 그 자갈밭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뭘 기도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정말로. 다만 느껴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죽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어떤 제 안에 있는 이 어둡고 무거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날이 새기 전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영적 압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해가 뜰 무렵이 됐어요. 근데 해가 뜰 무렵이 돼서 그 동쪽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순간에 제 몸이 뭔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도 굉장히 후련하게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몸이 가벼워졌는데 정말 새털처럼 또는 솜털처럼 그렇게 가볍게는 아래는 그 뾰족뾰족한 자갈들 막 깨진 자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도 무릎이 아프고 발을 디뎌도 신을 신고 디뎌도 발바닥이 아픈 상태인데 신발을 벗고 있는데 제가 자갈을 밟고 있다라는 감촉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자갈밭을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맨발로 돌았는데도 자갈을 밟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웠고 영혼이 가벼운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대단히 놀래요. 놀란 이유는 제가 그 강바닥 바위와 자갈에 있는 데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깨졌어요. 이마에도 피가 나고 온몸이 멍이 들고 상처나고 찢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를 좀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울로 내려가서 피를 전부 씻었습니다. 씻고 다시 얼만큼 내 몸에 상처가 있나 하고 거울 앞에 가서 전부 제 몸을 비춰봤어요. 분명히 이마가 찢어가지고 피가 상당히 흘렸는데 저는 밤새 기도하면서 다만 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피였던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시 씻고 거울 앞에서 보니까 몸에 찢겨진 것이나 긁힌 것 하나도 없이 몸이 여전히 깨끗한 그런 신비한 그런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런 것일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까지 야곱은 잠깐 도피할 때 혼자 있었을 뿐이지 20년 동안 끊임없이 아내와 자식들과 또는 사촌들과 장인과 그리고 종들과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남아있다 그랬죠? 홀로 남았다. 성경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홀로 남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홀로 남은 상태를 우리는 홀로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지만은 영어에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론리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투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론리너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다만 나 혼자 있는 것, 나 혼자 우두커니 있는 이 상태를 론리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솔리투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 혼자 있는 겉보기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를 솔리튜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그냥 무덕대고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홀로 남은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홀로 남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들이, 우리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외롭게 하시는가를 한번 잘 알아야만 합니다. 홀로 있는 이 시간이 내가 가장 정직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홀로 있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면서 야곱은 주마등처럼 20년 전에 그 에서와의 갈등, 도망치던 얘기, 베델 땅의 사건,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아내들을 만나는 이런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상상적인 일들도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에서가 칼을 들고 쫓아나와 불났게 도망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 형 앞에 쥐처럼 벌벌 떠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떠는 이런 모습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게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정말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홀로 있고 정말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을 영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외롭게 하시는 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만드실까? 왜 나를 이렇게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만드실까? 성경에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그 왕궁의 왕자로서 갑자기 그 광야의 목동이 된 이 사람, 여러분들 신의 광야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황량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황량합니다. 그곳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사는 이 사람의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떨기나무 숲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외롭고 힘든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엘리야를 아십니까? 엘리야 위대한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말하는 모세,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450명의 우상 숭배자를 단 혼자서 대결해서 그들을 처치했던 이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뎀나무 숲속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죽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그에게 주시고,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돋구셨던 것, 성경을 통해서 보셨죠.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에 그 괴롭고 오늘 밤 새면 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고통과 싸우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신앙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왜 내가 신앙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혈병 앓는 여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있는 야곱은 그 시간이 자신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우리 신앙인들은 내 자신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이는 탕자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해 버렸던 탕자입니다. 사람이 돈이 따라가는 것은 좋아요. 저도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으면 어디 가기가 참 싫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커피값이라도 제가 내고 싶고 짜장면이라도 제가 사고 싶은데 빈털터리가 되면 문밖 나서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부탁합니다. 남성들 지갑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쫀쫀하게 좀 하지 마시고. 근데 아멘이 없다. 아멘. 남자들이 왜 해요? 여자들보다 왜 따르는? 여성분들 아멘. 아니다. 근데
가지고 가가지고 다랑방탕해서 다 사람 돈 있을 때는 막 꿰기 시작하는데 없으니까 다 떠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공공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아카시아 열매처럼 생겼거든요. 속살이 싱싱할 때는 먹으면은 마치 맛이 어떤 것 같으면 찔레나무 이 순 잘라서 먹어보셨습니까? 그 맛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쥐염나무 열매 생으로 먹어보면은. 근데 돼지들이 주로 먹는 그걸 먹겠다고 하다가 그것도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 나왔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돌이켰냐면은 지금 가는 길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냐면 He came to himself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뜻이죠. 내 자신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껍데기만 사는 것 같이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만의 생각 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고요. 신앙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는 목사로서 한국교회의 목사로서 한국교회 신앙인들에게 외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좀 1대1로 좀 만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이 인기 연예인들이 가면은 여자애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오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수천 명이 모여서 오빠 해도 나는 그 연예인을 만난 것 같지만은 그 연예인은 나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가 정말 좋다면은 1대1로 만나는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마치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이 철없는 여자아이들처럼 오빠가 쥐어주고 쫓아다니는데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참 심각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내 안부라도 물어볼 정도의 친밀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1대1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 혼자만의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 내 신앙은 철없이 오빠 부르짖고 연예인 쫓아다니는 그 여자아이들과 같은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만남. 야곱은 다행히 그 시간이 있었고요. 탕자도 자기 자신을 찾는, 지금 내가 무슨 짓 하고 있지? 나 지금 내 이 꼴이 뭐야?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돌아갈 곳을 찾더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에 돌아갈 수 있는 곳,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한계임을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됐던 사람, 그리고 빈털터를 가져가서 짐승 한 500여 수를 끌고 나왔죠. 아들 12이 생겨, 딸 하나 생겨, 아내가 4이 생겼죠. 종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잖아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뭔가 만드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신감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마주쳐 보니까 너는 뭐냐라고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 지금 뭔가 이룬 것 같지만은 내 목숨 하나를 가지고 오늘 밤 새는 것이 두려워하는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여성적인 야곱, 그렇지만은 꾀가 많아가지고 수많은 것을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왔던 그런 야곱이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아내가, 그 많은 아들들이 뭔 필요가 있어? 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필요가 없네. 내 목숨 하나는 바꿀 수 없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뭐냐? 이런 질문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가졌던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진실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은 그 앞에 내가 조금 싫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 알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계획이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삼손은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과 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한 사람은 사울왕이죠. 이스라엘 일대왕. 참 명예스럽지 않습니까? 다 왕들이 많아도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한 집에 자식들 몇 낳아도 첫 번째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공으로 삼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차하면은 이 못된 그 내 안에 있는 못된 인간의 속성들이 쏙쏙쏙쏙 드러나는 그런 걸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손과 사울과 같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퇴출당합니다. 퇴출은 뭐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신앙적 표현은 유기당하는 겁니다. 유기는 뭐죠? 사람들이 개를 키우다가 귀찮아지면 멀리 가서 싹 버리고 오는 것을 유기라 그러죠. 유기견.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유기당한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야곱이 인간으로 볼 때는 좀 치사한 성품의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새도록 그런 주시옵소서 마시옵소서 다툼을 하다가 해가 뜰 무렵 돼 가지고 성육신 하나님 그분이 야곱의 환도뼈 그 응치 관절뼈를 치는 겁니다. 환도뼈가 어딘 줄 아십니까? 찬다는 환자에다가 칼도자를 써가지고요 칼을 차는 위치에 그 이 응치 관절하고 이 허벅지뼈가 이렇게 조인트되는 이 부분을 환도뼈라 그러는데 그게 위골됐어요. 다시 말해서 발 한쪽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이 절름이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도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분이 야곱에게 이렇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자.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어.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진짜 가서 발꿈치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되게 하려고 넘어뜨린 상태를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야곱이 발꿈치 잡은 사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야곱아 발꿈치 잡은 너 이게 참 치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인생 살기가 참 피곤했을 것 같아요. 야곱 부르며 할 때마다 아유 이게 이름 아닌데 말이지 이런 뜻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견 지명이 있어서 제게 이름을 참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 진짜가요 울린다는 북소리 진짜예요. 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는 아주 목사 이름으로서는 따봉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아멘이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사오니 전 제 이름에 자부심이 있어요. 북소리를 울리는 터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그때 신앙생활 안 하셨던 우리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름 버리고 이스라엘에 짓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말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야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진 것은 야훼를 영어 발음해서 여호와라 그런 것이고요. 원래 야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풍습이랑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씁니다. 이런 것처럼 섬겨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자를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른이 돼가지고도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나 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자는 어렸을 때 부모가 붙여주는 것이고 호는 어른이 돼서 만드는 새로운 이름이죠. 호가 요즘에는 없습니다만은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김진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인간 취급 못당하는 거거든요. 호를 붙여줘서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엘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 야훼를 대신해서 부르는 호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 갖고 싶어서 떼쓰는데 안 돼! 그러다가 결국은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한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힘으로 졌습니까? 권세로 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소망하고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졌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데, 이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축복하셨나 하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인 사람들의 편지하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고맙다 그러면 될 텐데 가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왜 미워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몰라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이걸 따지질 않았거든요. 다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백성이고 예배하는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야곱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깨우침 주시고 우리에게도 야곱의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면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